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35장 두 장인데 이 34장과 35장은 두 놀라운 대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35장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그러나 레갑 족속 조상이 말한 그 신실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세요. 자, 한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유다 백성들. 근데 하나님 언약 어겨요. 배신해요. 다른 한쪽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상이 이야기했던 그 규례를 신실하게 준행해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 언약의 중요성과 신실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그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고 언약을 어기시는 자는 그 언약에 따라 심판을 내리세요.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점검해 보고 내가 과연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불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신실함, 불신실함입니다. 34장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왕과 백성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죠. 그 조치는 뭐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것은 원래 출애굽기 율법에 모세 율법에 그리고 신명기에 하나님 법에 따른 규례예요. 어떻게?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린 후에는 반드시 7년에는 해방해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그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왜? 자기가 사가지고 노예 6년 부려먹었는데 얼마나 아까워. 7년째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야 옛날에 말씀 못 지켰지. 지키자.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처음에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갑자기 철수를 한 거예요. 왜 철수를 하냐면 이 애굽, 이 이집트, 이 애굽에서 올라온 군대가 바로 군대가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중간에 이스라엘을 내비두고 철수해서 애굽과 이제 한판 붙으려고.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바벨론이 바로랑 싸우려고 이렇게 철수하니까 아싸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자, 돌변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인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 더 심각한 것은 그 위기가 지나가니까, 바벨론의 위기가 지나가니까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이놈들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이 확실하죠.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 상황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만 내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은혜.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지금 단순한 사회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자유 주기를 거절했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거절당할 것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면서 나치, 독일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노예 생활했어요. 여기에 별 달고 유다 백성이라는 표시, 다윗의 별 달고 다녔어요. 옷 입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600만이 죽었잖아요. 참.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의식.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과 횃불 기억나시죠? 어제 저녁이니까 몇 시간 안 됐어요. 그거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18절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송아지를 죽이고 그거를 이렇게 쪼개고 계약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게 그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야,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송아지처럼 죽어. 무시무시한 맹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어긴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구약을 읽으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의 모든 것을 읽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이놈들 왜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때 있으면 나는 이렇게 안 해. 이게 아니죠. 절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계속 돌이키라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딴짓을 하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같은 놈이다.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예레미야 35장 그 다음 장을 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요 35장 요 사건은 34장보다 앞선 사건이에요. 사실 시간적으로. 근데 예레미야서를 의도적으로 그 순서를 뒤바꿨어요. 왜? 대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너희들 레갑 족속들 봐라 이거예요. 지금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특별한 집단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이었고 특별히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 이 조상이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독특한 생활 수칙을 남겨줬어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에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왜? 술 먹으면 실수해요. 집을 짓지 마라. 왜? 우리는 나그네야. 씨 뿌리지 마라. 왜? 농경 정착을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포도원 가지 마라. 포도원 가지지 마라. 소유로 집을 장막에 거주해.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이 레갑 족속은 장막에 거주해. 소위 지금 우리 얘기한 베두인족. 유목민적인 생활을 고수해요. 정착 생활을 거절해요. 왜? 거기 문화에 동화되니까.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니까. 이거는 신앙적 신념에 기초한 선택이었어요. 레갑 족속의 요나답 조상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바벨론 침입으로 인해서 레갑 족속도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다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족속을 시험해요. 테스트해요.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더라.
성전 한방에서 포도주를 대접받은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상에 대한 존경, 주상에 대한 신뢰. 제가 어제 믿음과 신뢰에 대해 차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믿고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행하여서 그분을 신뢰하는 삶. 지금 주상에 대한 레갑 족속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뢰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집이 아니라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야, 얼마나 멋져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죠. 그들의 신실함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과 레갑 족속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attitude. 어떤 학원 강사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수학 선생이 어떤 수학 문제가 딱 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학생이 서울대 갈 것인가 아닌가가 알 수 있대. 어려운 수학 문제가 탁 나오면 1번 학생은 끝까지 앉아가지고 하루 이틀이든 끝까지 그 문제를 푸는 학생이고 2번 학생은 딱 봤을 때 아휴 너무 어렵구나 안 푸고 또 딴 문제 푸는 학생이고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태도가 서울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좀 어리석고 이걸 게 아니라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런 태도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나라를 대부분 서울대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원 강사 얘기를 제가 듣고 이해를 했어요. 아, 맞아.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유다 백성들은 위기가 지나가니까 바벨론이 애굽 때문에 철수하니까 위기가 지나니까 언약을 파기해요. 근데 레갑 족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지켜요. 유다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해요. 그러나 레갑 족속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요. 유다 백성들은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위기가 지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나 레갑 족속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 태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다. 그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이거에 참 중요한 거구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스스로 끝까지 해결하는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자녀 교육을 하면 좋겠다. 지금 애들이 다 컸는데 지금 와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하나 더 낳으세요. 지금부터 잘 키워보세요. 태도가 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에 관하여 그분의 신앙이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언약을 어긴 유다 심판받죠. 신실함 지킨 레갑 족속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삶, 비슷한 유혹에 직면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찾아.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이게 반복돼요. 유다 백성처럼.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불편하거나 듣기에 좀 거북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면해. 저 목사님 왜 저 말씀을 자꾸 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새 언약 관계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관계는 우리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분의 목숨값으로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은 300년 동안 넘는 긴 동안에 조상의 명령을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런 일관성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태도, 애티튜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 신앙.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애들처럼 아유 싫어, 아유 좋아.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레갑 족속의 신실함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다음 세대로 계속 300년 이상 이어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레갑 족속들 가나안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가치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이 새벽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는 레갑 족속 같은 신앙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구별되는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된 삶을 항상 잊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초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반석 위에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어제 민우가 예배에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많이 컸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최영장로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조명원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찾지만 상황이 또 변하면 하나님 잊어먹고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는 그런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자녀된 하나님의 정체성을 끝까지